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어제 크리스마스 캐롤 서비스와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제? 너무 좋으셨어요? 저도 이제 중간에 앉아 있는데, 못 오신 분들 조금 계시네요. 어제 저도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참 행복한 크리스마스다. 예.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 예배와 또 콘서트를 함께 할 수 있는 또 가족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런 수준급의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정말 거의 재능 기부처럼 우리가 물론 사례는 조금 드렸지만 정말 재능 기부처럼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제가 끝나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잠깐 우리 출연자분들과 담소를 나눴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공연 와서 제가 힐링이 돼서 가는 것 같다. 우리 그 참여해 주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렇게 환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음악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힐링이 돼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의 콘서트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추수의 밭은 일반 농지의 땅의 밭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영혼의 밭,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찾아가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서 기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몰려드는 사람들 보면서 가지셨던 마음이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이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영혼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운이 빠져 있고 풀 죽어 있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데 왜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 저는 그것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compassion이라고 하는 구호 단체도 있죠. 어린이들을 먹이고 그것보다 또 양육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우리 좋은 단체가 있지만, 컴패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영혼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영혼들의 상태를 살펴보시는 거죠. 이 긍휼의 렌즈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이 렌즈로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들의 상태가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거둬들여야 할지까지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영혼들을 추수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거둬들이시느냐? 고생에 지쳐서 힘이 빠진 상태의 사람들을 추수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늘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피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영혼들을 추수하시느냐? 자기 힘이 다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경험하게 되냐 하면 고생하면서 경험하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정열로 가득 차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부딪혀 보지만 곧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를 깨달으면서 사람들이야 불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기 전에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아직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아직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제가 그런 말은 그분에게 드리지 않지만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추수하지 않으시죠. 근데 기운이 빠져 있는 사람, 이 기운은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지식의 한계, 자기의 모든 한계에 부딪혀 보아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인 하나님이 추수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혼이 텅 비어져 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난하고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을 주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추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렌즈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가난한 상태로 이제 막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들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제가 이 본문을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그 추수의 현장에 참여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 추수의 현장에 나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주님,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곧 주님, 내가 그 추수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꾼이 더 필요하니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 저도 그 추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으니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보면 주님 제가 추수할 영혼들을 위한 일에 저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고, 주님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죠. 근데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설명을 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혼의 추수를 위한 일꾼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영혼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혼의 추수를 위한 일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일추수의 일꾼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육적인 영역, 이 땅의 영역에서는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의 천사들이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추수밭으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는 모두 세 가지가 같이 다 포함되는 거죠. 주님 우리를 그 추수의 밭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주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추수의 영역에서 같이 이 일에 참여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부르신 이 영역에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다가 2017년에 안식월을 3개월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 주일날 적게는 한 3군데, 많게는 한 5군데까지 매주일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들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움직이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게 대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너무 교회가 커졌어요. 주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배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역사회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몇 년 동안 그런 교회들이 분립개척을 하고 교회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로 작은 팀들을 지역 가운데 보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역사회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파송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속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 교회가 세상 밖에 어딘가에 존재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교회 공동체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세상 속으로 들려질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곧 교회의 고립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주요한 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흐름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실제로 분립되고 개척되고 파송되는 지역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들이 자라서 또 지역 속으로 교회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경험했던 분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더빗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더빗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선 교회, 세상과 분리되거나 고립되거나 있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 지역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역하는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주중에 이 교회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이 교회 공간을 어떻게 지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 카페 이스터 에그입니다. 주중에 이곳을 사람들이 2,500원, 3,000원만 내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저희가 이곳을 개방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서비스와 콘서트를 마치고 오늘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이 의자들을 보통은 치우지만 안 치웠어요.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모든 모임을 마치고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제 가고 분주히 사람들이 막 나가는 그 와중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마시겠다고 들어왔어요. 오늘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분주한데 괜찮겠냐? 괜찮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친구 한 명을 불러서 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이 공간에 또 다른 청년 커플이 들어와서 또 1시간 정도 머무르다 갔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가 성탄 캐롤 서비스와 콘서트 크게 현수막을 붙여 놓았죠. 저 뒤에 더빗교회라고 하는 팻말까지 다 붙여 놓았죠.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카페 이스터 에그를 열었는데 점심시간에 이 주변의 출판사 직원들이 제가 2년을 여기에 머물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2년 동안 제가 머물러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출판사 직원들이 자기 돈 내고 여기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1명, 2명 팀을 이뤄서 그리고 이제 앉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가까운 동네 주민들이 오셔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드시고 가셔요. 그분의 한두 분들은 저하고 말도 붙이고 그분의 장로님이신 분도 계시고 권사님이 분들도 계시고 한 번도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말 붙여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오픈하게 됩니다. 소통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스터 에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계란이죠. 생명을 품는 가장 작은 집이 이스터 에그.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곳에서 생명이 품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입니다. 영혼의 추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하는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 1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좀 기다리다가 그 청년들 가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교화 중심상가에 들렸습니다. 제일 가까운 교화 중심상가죠. 꽃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으셔서 제 아내가 들어갔는데 어디에 오셨냐고 물으셔서 출판단지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 이분의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교화 중심 상가에 우리가 전도를 뭘 뿌리잡아 보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가게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출판 단지에 이체 쇼핑몰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쁜 건물에 교회 하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죠.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홈페이지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인터넷에 허공에 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잃은 자식처럼 기운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에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중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내가 사마리아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사마리아의 밭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12월입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는 보통 4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각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시죠. 이 제자들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에 보면은 언급되지 않는 생략된 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것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 생략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난 너희에게 말한다.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일어나느냐? 사마리아 마을에 영혼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들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의기소침해 있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익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3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최근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지난 2년 동안 이분들이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지냈습니다.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36절에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이 추수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혼의 추수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처음 출석 교인이 4,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때 수년간 1,000명씩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담임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까지 매년 1,000명씩 영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기진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자기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경험했던 1,000명씩 사람들이 추수했던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앞서서 사람들이 씨를 뿌려두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 때를 맞이하는 것은 2021년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2022년도가 이미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영혼들을 기다리는 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누군가 앞서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둬들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그 열매를 거둬들이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누군가 잘해서 하나님의 그 추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대에 우리의 선배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그냥 감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는 누가 열매를 거둬들일까요?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2022년도 이미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때에 참여하십시오.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간청하였던 것처럼 주님, 나를 그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영적인 일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거둬들일 추수의 열매를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좋은 주의 인재들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클래식 음악으로 찬양을 하게 하고 연주회를 통해서 문화적 소양과 여유를 갖게 하고 마음과 마음에 담을 허물게 하는 그런 열린 환경 속에서 진지하게 인생의 질문을 갖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케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뿌리게 되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누군가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죠.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일꾼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체들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또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서로 알게 하고 이해하고 서로 조율해가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 처소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국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때에 사마리아 마을을 바라보며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21년도 이 지역, 우리 주위, 우리의 지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추수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이 죽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거둬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둬들이는 그 영혼의 추수에 참여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서 거둬들이시는 그 추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네 분의 집사, 권사, 호칭자들 위해, 더빛교회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